안녕하십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말론 제2강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계시의 빛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을 바라본다면 신약은 이 예언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근본적인 재해석을 하는가요? 교회는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 주제에 관한 긴 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육체를 따라 그의 골육인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첫째 요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즉 자연적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즉 영적 후손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이긴 하지만 영적 후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리고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자연적 육체의 후손이라는 점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아 자신이 약속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할례와 영적 할례의 원칙은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약에서 지적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외적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는 순종에 부합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요한계시록 두 구절에도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육체적,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이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의적 행동의 반영이 아니냐는 반론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흔히 개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바울의 사상은 주로 구속사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교를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참으시고 이로써 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의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이 개념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궁극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불신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급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족이 궁극적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족을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는 것이다. 9장 24절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 즉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택하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집단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구약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호세아서의 두 구절을 인용해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이 이방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낳은 둘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세아서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게 최종적으로 거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동물계에도 강포가 사라질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활과 칼 같은 강포와 전쟁 무기를 없애시고 사실 전쟁조차도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평안히 거할 것이고 편안히 누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호세아서 2장 23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 살피면서 발견한 것과 같은 현상을 종말론의 영역에서 보게 됩니다. 즉 구약의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재해석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적용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것을 신약에서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교회에 적용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로 25절 읽으세요. 사실 신약교회의 주도적인 집단은 이방인들입니다. 또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세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호세아는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문맥에서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호세아서에서의 예언들이 신약에서는 이방교회에 적용되었습니다. 확언하면 바울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의 영적 성취를 교회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교회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준 예언의 성취라는 결론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나를 비롯해 성경 학도들은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바울이 기독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한 구절에서 확증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말씀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조상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것에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유대인은 내면적 할례를 행한 자들이라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영적 해석이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방법이라고 한다. 존 왈브루드 교수는 이것이 현대 로마 카톨릭과 현대의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의 비세대주의적 보수주의 학자들을 특징 짓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신약 성경이 문자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영적 교회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는 필자가 어떤 언약 신약에 붙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로마서 11장 1절 읽으세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 길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의 미래 구원을 시사합니다. 그들 즉 문자적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것을 유명한 감람나무 은유로서 예증합니다. 감람나무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원가지 즉 유대인은 원나무에서 잘렸고 돌 감람나무 가지 즉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누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리야? 바울도 이를 의식하고 이것은 본성을 거슬러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읽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된 이방인들이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꺾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같이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 그들 즉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요약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원가지가 있었으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잘리고 돌 감람나무가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을 받고 후에 원 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딪힐 바위 즉 그리스도에 부딪혀 실족했으나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유대인이 그러리라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온 이스라엘 즉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구원을 얻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방식에 관해 좀 더 많이 썼더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재림 목적에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즉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믿는 대로 돌아와서야 로마서 11장 23절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축복도 교회가 얻게 될 것과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회복된 성전에 관해 상세히 예언한 약속은 무엇이 되는가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희생 제도를 포함한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축복, 즉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 소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시 그림자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확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7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과 모세 언약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모세 언약이 적절했다면 둘째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만난 것과 동일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약이 있음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교회와 맺으신 언약과 모세 언약의 갱신으로서 이스라엘과 맺게 될 또 하나의 미래 새 언약이 나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새 언약으로 들어올 것임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언약 바로 그것이며 다른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으신 새 언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으며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로 14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언약 맺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후에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맺으신 새 언약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구절은 한 번 사죄가 있고 나면 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죄는 모세가 세운 제도를 약화시키고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8장 13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수행된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적어도 이 말씀은 구속실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왔으므로 옛 모세 제도가 파기되었음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전과 희생제 제도를 포함한 모세 언약의 항구성을 말하는 구약 예언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논의는 구약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실제를 지시하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가 그 목적을 다하면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에서 폐기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적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그 사명을 수행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세요. 둘째로 아직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에는 처음으로 참된 기독교 국가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현대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교회와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적 희생제 제도의 부활을 통한 유대교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계획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명백하게 확언하기를 모든 모세 제도가 폐기되었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세대주의의 입장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의 징표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빛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심하실 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8번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종말론이나 여러분이 교회나 기타 여러 곳에서 배우는 종말론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화된 좀 더 깊은 종말론에 이제는 잘 새겨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으니 활개를 피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찬양함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